주의 성소를 가는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 갑니다. 다시. 네, 해보세요. 네, 시작합니다. 예배를.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이름만 해서 죄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죄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양을 받으시옵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이런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팔로 꼭 잡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다 같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생각하면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저 내일부터라고만 하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가정과 일터, 건강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온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는 그저 주신 것에 만족하고 누리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역사에 저희를 초청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조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될 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너무 약해서 아직도 세상적인 많은 것에 구속당하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 늘 계시며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나 전할 소식은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한 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으셔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연결되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 앞에 나와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사랑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 땅에 우리나라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저는 우리 거기 서울 지회에도 제가 성남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헌인능이라고 있습니다. 헌인능. 우리가 1년에 3년 동안 2번 걸어서 소풍 가는 겁니다. 1시간 반 걸려서 걸어서 소풍 가는 데가 헌인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마을이 그런 음성 환자들, 양성의 음성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한 친구가 3학년 때 참 내가 가만히 보니까 3학년 때인데 많이 놀러 다녔나 봐요. 근데 공부만 한 줄 알았는데 거기 자기네 집에 올 수 없네. 배나무가 있다는 거, 배를 준다는 거야. 배나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때까지. 배를 준다니까 그거 먹으러 갔죠. 그랬더니 배나무 밑에 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 배나무 밑에 떨어지는데 옆에는 양계장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애들한테 소문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걔네 집에 갔어도 몰랐어요. 그 집이 그 나병 환자 음성통이래요. 응?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음성통이 다 작을 키우고 그랬습니다. 돼지 키우고. 그래서 달걀도 참 그 귀한 달걀 가서 3개인가 4개 먹고 오고 찐 거. 배도 한 보따리 줘서 가방에, 책가방에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둥병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많고요. 예수님 시절에는요, 그 지역에 문둥병자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 문둥병, 치유받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친 자들만 치유받았어요. 아무나 다 치유받은, 성경에 보고 있으면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각종 병든 자가 다 치유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들은 다 나았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죠. 이 시대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밖에 저를 구원할 분이 없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고 외친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특징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을 본래적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버지야, 내 아버지. 우리 선율이나 선아가 얘가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어머니다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맘대로 울어제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태워다 달라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본래적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본래적. 예? 그냥 이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부르고 요구하고 또 예쁜 짓도 하고 이게 자식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란 말이요. 여기 보니까 크라조. 이게 영어에서 크라이와 같은 뜻이거든요. 크라조인데 이제 뜻이 좀 더 과연 세밀하죠. 크게 소리 지르다요. cry loud. 크게 소리 지르다. 근데 이게 제가 목이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목신 소리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까치가 깍깍 하는 소리, 개구리가 깨굴깨굴 하는 소리, 이게 본래적으로 나는 소리라거든요. 이게요. 여기서 KR, 그래서 크르.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요것을 여기 그러니까 의성어죠. 여기서 따온 거라고 그래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자연 이게 크라조라고요. 아빠라는 말도 반대 아파. 이게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애기 말이에요. 우리도 아빠라고 그러잖아, 아이들이. 그리고 원래 아람어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엄마를 임마라고 그래, 임마. 그게 거의 비슷해요. 애기들 말은 가장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예? 나중에는 어른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아빠라는 말씀이 큰일 나는 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경지가 되는 거예요, 불경지가.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36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태생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차원이 되는 거, 태생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제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점잖게 부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 부르듯이, 우리 애기들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부르는 말이, 애기가 자기 아버지 100% 믿죠.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는 맞아 죽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흔들어 깨우자니 죽어 넘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4살짜리 애기가 아빠 왜 그래? 아빠 일어나? 자기 부인이 보고서 나중에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빠는 안 죽어요. 그 어린아기한테.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날 다 맡기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분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신뢰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다고, 내 안에서. 뭐 의식적으로, 아니면 뭐 객관적으로 뭘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나올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냥 꽉 눌린다든가, 나를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응?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양, 그래 놔두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그냥 DNS에 들어와 있다, 이게.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런 우리 혼내준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예배가. 그래,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예? 똑같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세요. 이걸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소개하는 것을 꺼리끼는 사람은 전 참 고민됐을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칠 때쯤 돼서 시골의 아버지가, 저는 성남시에 있는 성남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차마 오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오셨어. 시골에서 일하시다 오시고 그 당시 위도 안 좋으셔가지고 아주 빼짝 마르셔가지고 새카맣게 하시고 오셨어요. 쭈뼛쭈뼛되네. 여기 교실에서 아버지가 교문 들어오신 걸 봤어요. 다 교문이고 쭈뼛쭈뼛하세요. 제가 한 번도 아버지를 껴안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제가 뛰어나가서 운동장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저 와서 아버지를 껴안아 드렸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오라고 그러지 않았냐? 많은 아이들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애들이 시골에서 일하시고 새카만 아버지를 엄청 부끄러워했습니다. 예? 저 그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쭈뼛쭈뼛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증언합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는 것은 고백하고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 영이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더불어 증언한다. 여기 더불어 증언한다. 원래 마르투레오인데 증언하다가 거기다 마르투레오예요. 숨을 함께, 영어로 심포니 할 때 심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게 함께 증언한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한 명이 증언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는 것은 그건 참되다. 그대로 율법을 집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간음하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거 간음한 거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성령과 내가 증언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편을 믿든지 말든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증언하면요,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임재하심을 자꾸 확신해요. 우리가 전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전도를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한자에 3인성호라는 말이 있죠. 3명 이상 있으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한비자 내 저설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 전국시대는 진나라, 이게 뭐예요? 최초로 한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기 전에, 그때, 여러 나라가 있었을 때입니다. BC 403년부터 221년이라고 그래요, BC. 위나라 대신 방공이 조 나라의 인질로 잡혀가는 자기 왕자를 이렇게 보필하면서 그 조나라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가게 되면서 그 위나라 왕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이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지. 근데 두 사람이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겠지.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믿어야지. 내가 가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믿지 않아, 왕이. 왕이 자기께서 등용을 못했다고 그래요. 결국 3인 성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증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증언을 하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증언하셨어. 내 영이 증언해. 그러면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내적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확신을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서 그대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제일 큰 기적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가지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소리칩니다. 아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진리로 들어갑니다. 진리로. 사람들이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전하느냐. 하나님을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능력자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형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동 상속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본문에 우리 17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속자 또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함께한다. 함께한 상속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게 다 아까 말하는 여기 더불어 증언할 때 제가 마르투레오가 증언하다는데 앞에 마르투레오 이렇게 됐습니다. 다 숨이 들어간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단어로 번역된 거하고 한 단어로 그걸 나타내는 거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그러니까 그걸 띄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쓰려면 공동상속자 이렇게 써야 돼요. 띄지 말고 공동상속자. 클레르노모스. 그러니까 상속자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냥 이상한 거 상속하는 거 아니고 돈 몇 억 상속하는 거 뭐 그 수준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하는 위치가 그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님과 동등하게 상속하는 자다.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확신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조금 이렇게 된 사람이 내 삶에서 한 100억을 준다고 그래봐. 100억을 상속을 해준다고 그래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겠어요? 공중에 떠다니지. 마음이. 100억은 시시한가? 아니, 별로 그런 눈빛으로 다 보시는데. 1000억? 1억 달러? 그 정도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떤 개새끼가 1억 몇천 달러를 상속받았다면서?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걔한테 상속을 해줬대, 그거를. 근데 걔가 그걸 알아? 상속하는 사람이 걔 수준이지. 상속해주는 사람이. 그렇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주는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다고. 왜? 그 확신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 그냥 쪼물쪼물한 거 가지고서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냥 죽겠네 이런 소리하고 이게 이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그 증언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어떤 상황까지 다 감당한다고요?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함께 받는다는 말도 이것도 한 단어로 쓴 겁니다. 파스코. 혹시 파데오란 그 파토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과는 말고 미안합니다. 문과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 파토스라는 단어, 이게 철학을 하다 보면 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성이에요. 감성 무엇인가가 분출할 것 같은 막 안에부터 솟아나는 샘물같이 막 솟아나는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감성을 갖다 파토스라고 씁니다. 예? 여기 파스코가 다 같이 거기서 나온 파생되는 단어들이에요. 파스코. 그게 고난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고난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여러분 다 먹여 살립니다. 아셨어요?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거나 직장 없습니다. 그 직장 얻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 다리 다쳐가지고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냥 잘 못 살더라도 먹고 살만한 건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65세 되면,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40만 원까지 준대요. 그래서, 우린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저기 옥지사님은 워낙 이렇게 해서 안 주시고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들 이제 65세죠. 몇 살을 줘? 하여튼 준대요. 노령연금. 솔직히 해서요. 서울에서 안 살면은 시골서 와서 살고 이렇게 집들 허물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 동네에서요. 시골 가면요. 그런 동네에서 수리해 주면서 와서 살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냥 주민등록만 옮기면. 응? 그런 데 나오는 거 봤고요.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주거 안정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 시골에 가서 살면, 저기 쪽방 그런 데 살지 않고, 인도에 살면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정말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 그 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꾸 뭐라 그럴까, 아들됨이라는 확신을 자꾸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로마인들 그 당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미 다 쫓겨났습니다, 로마에서. 하여튼 그 황제 중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그게 다 쫓겨났어요. 또
유대인들은 놔두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핍박받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이미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해. 그냥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핍박하는 그 수준 말고 정권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을 알면 그 영광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 고난, 핍박,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함께 받을 수 있다. 함께 받을 수 있다.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진정한 형제가 된다.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 잡혀갈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됐겠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서 자기들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뭐가 있어가지고 잔머리 뒤에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다가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마음에 맺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걸 기뻐해서 오히려 그 공회를 떠나갔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소망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소망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된다. 될 수 있다.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날 도우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기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우리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정말 내면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막 증언하고 싶어하는 생각, 이게 막 끌어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내면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외부의 압력과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견딜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아멘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착한 영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암송할 말씀,
증거입니다.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증언자가 됩니다. 증언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조덕동 김금우 집사님 하여튼 좋은 데 갔다 오신다니까 언제 몰라도 이제 또 그래도 비행기가 다 풀렸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뜨고 내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서 비행기 편수가 모자라가지고서 비행기 값이 비쌌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좀 내려갈 겁니다. 하여튼 괜찮습니다. 외국도 다녀오시고 주일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벌 안 내리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서 주일 빠져도 괜찮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 애들이 기업에서 4천억 엔을 세이브 해놨대요.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2천억 엔을 은행에 넣고 쓰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서 쓰지는 않는데 소비가 없어.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지난 일본기 때 아주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2.4%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고야. 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는 것도 병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게 머리가 깨면요. 지금 후진국은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 못 살 때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걸 몰랐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요. 선진국이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되면요. 베풀 줄은 모릅니다. 베풀 줄. 일본은 베풀 줄은 몰라요. 정책,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NGO? NGO라 그러잖아? 비정치기구로서 다른 데 봉사하는 단체들을 NGO라 그러잖아요. 일본이 제일 발달 안 된 선진국입니다. 그런 거 제일 발달 안 된 선진국. 예수 안 믿으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긁어놔요. 우리는 하여튼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 1억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예요? 많아요. 500~600명입니다. 500~600만.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8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입니다. 주십시오. 선교사들에게 성사를 통해서라도 선교원금도 더 내시고 우리가 더 하고, 그리고 또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돕는 일에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총회에서 보니까 총회 해외 선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선교 지원한
그 선교사님들 다 해외 선교사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 질문을 하거든요. 해외 선교에서 한 달 전부터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구제 헌금을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능한 기도하면서 교회 헌금 중에 11조 중에 11조는 교회 내를 위해서 쓰는 게 교회 외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 재정의 기본 준칙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5개월 됐잖아요. 5개월 된 거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그 선교용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쓰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어떻게 내냐면 유대인들이요. 11조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럼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 자기가 받은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면서 거기에 11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이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은 돌아가면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여러분들 요새 역대하 보시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24 그 반차를 만들잖아요. 20반차가 뭐냐면 2주씩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봉사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을 해요. 그 사람들은 각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애기들도 키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 반차에만 가서 봉사.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은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드리는 10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11조를 써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구제한다든가 이런 건 다른 쪽에서 또 나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거의 거기에 준칙해서 해외 선교회도 하고 학교에도 헌금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헌금할 때는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교 헌금을 또 같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같이 하고서 제가 주중에 식당을 정해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 하온이가 작년 12월에 돌인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 한번 못 해가지고서 식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같이 식사는 가까운 데서 하고 여기 도사동에 가서 가족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은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몇 가족이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밥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승리가 오랜만에 왔는데. 근데 애기 어디 갔어? 애기도 자요. 애기 자요? 아니,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래, 알았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시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면에서부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내면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게 되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복된 형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복된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착한 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 주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인도하셔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